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일행자 잠깐 일어나 볼래요? 이쪽 가면 우리 저기 여일님이었었죠. 얼마 전에 순일 선언에 원흥종에 출가했습니다. 지금 행자 생활 중이고요. 뭐 할 얘기 있어요? 예.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전에 어제 신문 보다 보니까 불교신문에 한자로 생심종종 법계인가 뒤에 한자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마음이 일어나면 생심, 마음이 생겨나면 법계, 이 세계가 생겨나고 법생, 마음이 소멸하면은 이 세계가 소멸한다 라는 내용이 한자로 있었습니다. 불교신문에. 아마 중국어도 많이 쓰고 원효스님도 아마 그 얘기했던 모양이고. 원효스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이야, 선생님 여기 많은 걸 하셨네. 그럼 한자 좀 잘 부탁할게요. 한자가 뭐예요? 생심 종종. 뭐 하여튼 생기면 네, 내용은 그거죠. 마음이 생기면 생기고. 네, 내가 한자가 약해가지고 그거예요. 어떤 내용은. 근데 그게 초기 경전에 계셔요. 초기 경전에 뭐라고 계시냐면, 식이 있으면 거기에 세상도 있고 세상이라는 개념이 있다. 식이 있을 때 거기에 마라도 있고 마라라는 개념도 있다. 마라는 그 악마 얘기하는 거예요. 빠삐만. 식이 없을 때 거기에는 세상도 없고 세상이라는 개념도 없다. 요것뿐이 아니라 쭉 그 다른 이제 그 단어들 세상이라는 개념, 마라라는 개념 쭉 나옵니다. 이게 오리지널 본입니다. 그 한자에. 그러니까 식이 그 윈냐냐, 그 12연기의 무명, 의도, 식 할 때 그 식입니다. 세 번째. 흔히 여기 순일이가 아뢰야식 이렇게 쓰는 건데, 아뢰야식은 원래 틀린 단어예요. 그 윈냐냐인데 중국어로부터 해갖고 하도 아뢰야식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관습적으로 그렇게 쓰니까 여기 놔둬 그냥 아뢰야식 이렇게 씁니다. 식. 그 식은 식이 있을 때 세상도 있고 세상이란 개념도 있다. 같은 아까 그 한자랑 같은 뜻이다라는 것 이해되나요? 아까 한자는 마음이다라고 했고,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서 식이다 그러셨어요. 내용상은 같은데 초기 경전의 부처님 말씀이 훨씬 더 정밀한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식이 있을 때 거기에 세상도 있고 세상이라는 개념도 있고, 식이 없을 때 거기에는 세상도 없고 세상이라는 개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한번 먼저 단어들을 조금 살펴보면, 세상도 있고 세상이라는 개념도 있다 할 때에 같은 말을 반복 쓰셨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이거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세상도 있고 세상이란 개념도, 세상과 세상 개념은 다른 거가, 세상은 거기에 세상이라는 영상이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형상. 그리고 세상이라는 개념, 분별도 있다.
마라도 있고 마라라는 개념도 있다라는 건 마라의 영상이 있고 마라라는 분별 개념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영상과 분별로 이루어졌잖아요. 맞나요? 개념만 있는 세상은 없죠. 이렇게 영상이다. 지금 여기 순위를 보십니까? 모양 보이세요? 영상도 있고 순일에 대한 개념들도 계실 거예요. 순일이가 본문을 안 했다면 개념이 없으셔. 근데 본문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저 스님 뭐 이렇게 뭐 어때 뭐 이렇게 분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식이 없을 때에는 세상도 없고 세상이라는 개념도 없다 하셨잖아요. 식이 소멸하면 세상도 소멸한다. 그게 사실은 탈이에요. 그죠? 우리 많이 살펴봤죠? 우다나경에서 열반이라는 경에서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그 지수와 풍도 없고 태양도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빛도 어둠도 없고 이런 천상세계가 이 세계엔 다 있었는데 열반이란 거기에는 그런 천상도 없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 아무것도 없다랑 좀 다른 거죠. 단멸이 아니죠. 그런데 두 대목이 이제 이어지면 같은 뜻인데 여기에 주의할 게 있지요. 식이 있을 때의 거기에는 이라고 오셨고 열반도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를 하나 연결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어요. 또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은 잘 연마된 판자 위 또는 깨끗한 천 위에 식이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그런 경이 계시죠. 이 경들을 지금 잘 연결해 보시면 돼요. 거기는 세상은 요술로 그려진 그림인데 식에 의해서 그 경은 거긴 안 나오지만 다른 경우에 지금 그 식이 사라지면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 안 나오지만 알 수 있죠. 우리 추론이 사라진다. 소멸한다죠. 그리고 아까 우다나 경우 살펴봤지만 이제 다른 경우로 가면 청정공,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 전부 소멸한 게 궁극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 한번 갑니다. 단어인데 산야다라는 단어죠. 한자로 가상세계 할 때 상이라는 단어, 산야. 상이라는 단어는 좀 전에 세상이라는 분별을 전부 포괄한 단어입니다. 상의 세계. 상을 두 단어로 하면 영상과 분별이 됩니다. 그 뜻이. 그래서 경에 그거를 경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부처님께서 상을 정의하십니다. 산야를. 처음에 거기에 루빠가 있고 루빠는 물질입니다. 물질은 부처님이 또 다르게 정의하셨기 때문에 지수, 화풍이죠. 물질이 있고 루빠가 있고 거기에 이름 붙이기, 단어를 붙인다. 그리고 언어가 생긴다. 그리고 개념이 생긴다. 개념의 확장이 생긴다. 이게 상이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소화풍이 있고 그렇게 되면 영상이 있게 되는데 영상들의 이름을 붙이고 분별이 생기면 상이다. 그럼 지금 몇 가지 경을 이렇게 다른 경들을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경전에 계신 이렇게 같이 연관성이 있는 이렇게 이어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즉, 이 세계는 상의 세계다 하신 거예요, 전체가. 그리고 상의 세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얘기하실 때 어떻게 생겼냐면 식에 의해서 식이 있을 때 그 세상도 있고 개념 영상도 있고 개념도 생긴다. 식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생겼냐? 요술로 만들어진 것처럼 생겼다. 요술 같다 이런 거지요. 이렇게 쭉 이어보시고 자 세상 전체가 상이라 그러셨는데 또는 다른 경에서 존재의 왕은 뭐라고 하셨죠? 식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12연계에서 식이 아까 세 번째 나온다고 했는데 식이 소멸하고 의도가 소멸하면 무명이 소멸하고 해탈이죠. 그 해탈이 바로 앞서서 식이 소멸하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소멸. 아까 우다나경에서 그때 해탈. 이 12연기를 이해하시면 같은 맥락인 게 전달되나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초기경전으로 가면 무명즉 색 12연기의 맨 마지막에 세상이 이제 다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아까 식으로만 얘기한다면 식즉 시색 그러니까 색즉 시공이 아니라 색즉 식이구나. 색즉 시식 알아야지. 그 다음에 식즉 시색 이렇게 되나요? 공 대신 식만 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식에 의해서 세상이 생겨난다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더 넓혀보면 12연기로 가면 식 위에 의도 무명이 있으니까 무명즉 시색 색즉 시 무명 공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고 색과 무명이 모두 소멸하면 또는 식과 이 세 개가 모두 소멸하면 그게 공인 거죠. 청정공. 이렇게 좀 여러 개를 지금 한 번에 이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사유가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동안 그래도 본문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전달되나요? 네. 전달되면 이제 여기서 별도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연기가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생기고 무명을 조건과 원인으로 의도가 생기고 의도를 샹카랍니다. 조건과 원인으로 식이 생기고 이게 부처님 말씀이죠. 여기 조건과 원인으로를 잘 여겨보시면 이것을 조건과 원인으로 이게 생겼다거든요. 또 이것을 조건과 원인으로 이게 결과로 생겼다예요. 지금 조건과 원인으로 이게 결과로 생겼다 이 말은 지금 인과법이에요. 전부 다 12연기 자체가 인과법인데 12연기가 이 세 개가 전부 생겨난 지금 이 절차거든요. 이 안에 계신 말씀은 전부 이게 인과로 이루어졌다예요. 우리 많이 들은 이 세계는 인과로 짜여져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 쉬운 얘기가 뭐 인과법 갈 것도 없이 어떤 사람들은 인과법 자체도 안 믿잖아요. 소수는. 인과가 없으면 그 이 세계는 그냥 사라진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세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과입니다. 그냥. 현실은 말할 것도 없고 꿈으로 가볼게요. 꿈은 현실에 비해서는 좀 더 가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상세계 아닙니까? 현실보다는. 부처님은 이 현실 세계도 사실은 상의 세계다 하신 게 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가상이든 뭐든 전부 다 인과로 짜여졌다. 그 꿈에서 무서우면 도망갑니까? 좋아하는 거 쫓아가나요? 예. 그리고 떨어지면 죽습니까? 꿈에서?
꿈에선 깨어나면 안 죽었지만 죽습니다. 목마르면은 물 마시면은 갈증이 없어지나요? 꿈에서? 꿈에서 불에 타면은 막 뜨겁고 타나요? 탑니다. 꿈에서 안 그러는 사람, 불에 타는데 안 뜨거운 사람. 그런 경우가 소수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일반적인 경우는 불에 타면 죽는다. 물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 뭐 좋은 거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떨어지면 죽고 이러는 거죠. 그 세계 안에서는 그게 전부 인과법입니다. 이 세계 안에서도 불에 타면 안 죽는 분. 꿈 말고 이제 여기 돌아와서 불에 타면 다 죽죠. 화상 입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세계 자체가, 모든 세계는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엇을 원인과 조건으로 결과가 무조건 있다. 어떤 하나의 세계가 이미 생겨나면은 그 세계 안에서는 무조건 인과법이다. 불타면 죽는 거예요, 전부. 이제 불타면 안 죽으면 인과를 벗어난 거예요. 인과를 벗어났거나 별개의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인과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세계에서 속해서 그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 원인과 조건으로 결과가 무조건 벌어진다. 컴퓨터 세계도 그래요. 온라인 게임마저도 게임을 짤 때 프로그램이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 또 게임이 진행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되고 막 달라지고 하면은 게임이 없어져 버려요. 그 오류가 나갖고.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건 모두 인과법이다. 그게 12연계로, 근데 어떻게 인과의 제일 큰 덩어리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또 하나는 본론 얘기 드리기 전에 잠깐 얘기를 드리면, 아까 여기서 그 홀로그램 불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홀로그램들 이렇게 가짜 영상 만드는 거 아시죠? 홀로그램으로 불을 만들었다. 거기엔 손 집어넣으면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 멀쩡해.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아까 불에 트면은 저거 된 다음에 홀로그램은 이 세계랑 차원이 다른 또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가짜에서 또 다른 차원의 가짜를 만들어내면 그건 안 타요. 동일한 상의 세계에서는 차원이 같아야지만 인과가 성립이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 홀로그램은 여기서도 우리가 가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또 다른 이 상의 세계에서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상을 만든 거예요. 같은 상 안에서만 인과가 성립이 된다예요. 먼저 이걸 하나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상인지 왜 모르냐면 꿈을 꾸는 동안은 그게 가짜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꿈 안에서는 정의하죠. 꿈 안에서는 전부 현실이다예요. 불에 타면 죽고 떨어지면 죽고. 꿈 안에서는. 문제는 꿈 전체가 가상이다예요. 전체는 가상인데 가상 안에 푹 빠졌을 때는 그건 인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이 되어버린다고 얘기해요. 연력학 제일법칙 종종 얘기 드렸습니다. In universe, 우주 안에서는 에너지는 더 이상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닌 게 한정법칙, 오직 in universe에서만, 우주 안에서만. 우주 바깥으로 벗어나면 이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만
더 이상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 정리되나요? 꿈 안에서는 현실이지만 꿈 전체 자체가 가상이다. 현실 안에서 우리가 왜 현실을 가상처럼을 모르냐면 현실 안에서는 이게 모두 진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짜니까 차마 전체가 상이다를 여길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걸 알라고 우리에게 꿈이 있는 겁니다. 정리됐나요? 꿈은 전체는 현실에 비하면 가짜.